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작정하심은 주께 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0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세 가지 징조가 자기에게 응한 것을 통하여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바람에 위축되어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나라의 일을 감춥니다. 이때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이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 사실은 사무엘과 사울만 알고 있는데 이 집회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일을 공식적으로 알리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왕을 세워 기름을 부으셨고 그 왕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다 라는 사실을 공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첫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위해 왕을 세우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인간 왕에게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제비 뽑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누가 왕인지를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비 뽑는 방식으로 왕을 확인하게 해주신 이유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영적 현실이 더는 계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브와 성읍 사람들이 사울과 선지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며 선지자들을 향해 근본도 없는 자들이라고 조롱한 데서 확인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라는 속담을 만들어 선지자들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즉, 자기들이 아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보니 선지자들이 별것 아니라고 놀린 것입니다. 계시에 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제비 뽑는 방식으로 왕의 후보군을 좁혀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시하신 대로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그러하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어떤 방도를 사용하여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일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사울에게 재확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제비 뽑는 현장에 있지 않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 왕을 뽑는 일을 시작하자 그는 그 자리를 일찌감치 피한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후로 위축되어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왕을 세운다고 하니 자기가 뽑힐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유일하게 아는 사무엘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무엘만 피하면 자기가 왕이 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비 뽑기의 결과로 자기가 왕으로 택해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달려와 데리고 가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자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감하고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 증거가 여전히 자기를 멸시하는 불량배들의 소리를 듣고 잠잠한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의 결정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미스바 집회로 의도하신 네 번째 목적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려주고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문서화해서 여호와 앞에 두게 하신 것은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나라처럼 나라의 제도를 세워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모든 제도와 권세가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짐승과 같이 만들어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주님, 사람들은 삶이 자기 마음의 경영과 자기 노력의 결과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사는 주가 작정하신 대로 경영되고 주가 이미 결정하신 뜻을 따라 운행됩니다. 주의 뜻을 쫓는 것이 최고의 안전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